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완성되었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음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류광수 목사님 되게 그 70인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정경화 작업이 알렉산더 대왕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 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데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당시에 많은 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정경이 있단 말은 다른 성경도 있다란 말이잖아요. 그걸 외경이라고 해요. 정경이 66권이고 외경도 한 14권, 15권 정도 있거든요. 캐톨릭은 외경을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거의 뭐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외경도 있고 뭐 문하세의 기도, 유딧, 에스겔, 뭐 지혜서 뭐 이렇게 해서 14권 정도 외경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66권 정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경화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이렇게 구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만 명확한 기준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도 성경에는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성경되지 않고 이제 편지로 쪽편지로 있을 그때 뭐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니까요. 진리의 가르침을 빼앗아가는 이단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정경화 작업이 한 100년 이상 걸리는데 성경이 쓰여진 것 그리고 정경화된 것들 그리고 번역되고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절대 주권자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 성경이 정경화의 작업을 거치고 그 성경이 또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고 또 번역되고 증거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세밀히 간섭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골자가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구원자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자의 첫 번째 조건이죠. 근데 이걸로 끝입니까? 절대 아니죠. 두 번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뭐여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활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완성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고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라고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휘장이 뭔가요?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아주 두꺼운, 아주 길이가 높은 천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찢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순간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는 지성소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진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속 유목사님 통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뭡니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력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활신앙,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역시 부활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죠. 정경화, 성경이 기록된 것, 정경화, 그리고 번역되는 이 모든 과정이 뭐였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니까. 진짜 말씀을 붙잡은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원하신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활의 증거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한 이름, 완전한 이름, 모든 것 되는 이름, 충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완전히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일한 이름이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완전한 생명 이름이고,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이름으로 충분하고 이름으로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을 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모든 저와 저주를 대속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사단과 지옥 권세와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셨다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의 재앙과 마귀의 일과 모든 흑암 권세는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또 현장의 가정과 가문에 인생에 나타난 모든 어둠의 그늘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고 고백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내가 가진 것을 믿고 없는 것에 묶여 매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갈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에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딱 주셨죠. 무엇입니까?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핍박의 때가 있었거든요. 혼란의 때였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떡하니 주시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삶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게 내 옆에 있어요. 내 앞에 있든지. 그게 나든지 내랑 같이 있는 놈이든지 아니면 그래 있다니까요. 현장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택이에요. 집중입니다.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는 한 번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핍박도 유지되고 있고, 그죠?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그때 무엇에 집중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언약에 집중함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죠. 무슨 말입니까? 현실과 갈등이 여전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집중과 도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께서 두 번째 뭐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선택과 집중이 어디에 속에 있습니까?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무엇입니까? 내가 살던 대로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따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려움, 환란, 그리고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을 만났는데 그때 진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 눈앞에 있는 위기나 혹은 어려움이나 환란, 고난 역시 막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과 환란과 고난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다시금 영적인 도전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 구역자님,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제가 다락방에서 자란 렘넌트 출신의 목회자잖아요. 저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인데요. 저는 진짜 한 가지 믿음이 있거든요. 다락방 운동의 역사 속에 제가 렘넌트로 쭉 자라고 목회자로 있으면서 사역도 하면서요. 별의별 사람 별의별 소리 다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 사람대로 그 사람의 뜻대로 그 사람의 말대로 된 적 없어요. 별의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별의별 소리 다 있었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말대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 따라 말 따라 혹은 사건 따라 위기 따라 고난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 뭐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오력을 주시는 거죠. 영적인 힘. 정말 중요하죠. 21교구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있지만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뭐가 생깁니까? 사람 살리는 지혜가 그 속에 나오고 그리고 현장을 살릴 체력이 그 속에서 나오고 그리고 현장과 미래와 후대를 살릴 경제력도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를 함께할 모든 인력까지 하나님은 진리의 복음 안에 다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내 눈앞에 있으나 내가 이것을 믿고 이것에 묶여 매어 살지 않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그 힘 안에서 주시는 체력으로, 그 힘 안에서 주시는 경제력과 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영적인 것을 이룰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는요. 창세기 13장, 16장, 19장이 무엇입니까? 우상 점술 미신이잖아요. 옛날 시대는 그랬죠.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우상 점술 미신, 이 불신앙이 어디로 스며들어갔어요? 경제 속으로, 문화 속으로, 정치 속으로 싹 스며들어 있어요. 더 보이지 않는 어쩌면 세련된 것 같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나는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6장 물질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난 되게 바른 사람이야. 성공을 향해 쫓아가.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라는 성공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혀 서로 폭국되고 속국되고 포로돼서 살아가는 거죠. 현장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릇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치유할 답을 주고 정말 다음 세대를 지킬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붙잡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묶인 자, 눈먼 자들, 갇힌 자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과 삶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죠.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괜찮아졌다가 또 심해지고 뭐 계속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들이죠. 전염병에 대한 안전은 분명히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뭐 나라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수칙을 딱 준수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자신의 삶도 지켜내고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잖아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단절로 오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무기력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해. 분주해 바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영적 무감각이 뭐예요? 모든 것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지 않는 영적으로 건조하고 정말 메마른 상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니까.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계속 사단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거짓말이 막 우상, 점술, 미신은 수준 낮은 사람들이 붙잡는 것 같죠. 근데 사단은 이미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충분히 재미 봤어요. 그래서 그다음 세대 우상이 뭐예요?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속으로, 경제 속으로, 정치 속으로, 사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 버리는 거죠. 정말 이 영적 흐름을 뒤바꾸고 끊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교구, 구역을 다 뭐 변화시키고 막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마음대로 될 수 없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부 말씀대로 뭐예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힘주고 살리고 자신도 모르게 영적 무기력 무감각 속에서 포로 속국
되어 살아가고 있는, 노예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통해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현장에 하나님 떠나 죽어가는 또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자들에게 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와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기도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237 치유 서밋이라는 절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파수꾼이 많은 사람입니까? 파수꾼이 졸조 자리 안 지키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이 전멸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현장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사단의 거짓말이 침범치 못하고 뭐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도록 파수꾼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 의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위로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무기력하고 무각한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사라는 무엇입니까?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무너진 마음, 다친 마음, 상한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죠.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현장의 사람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일수록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냈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현장의 모든 흑암의 진을 파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으로 현장과 사람과 진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를 해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동역자들 축복하시고 한 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